늘 살아 동행하심을 저희들이 알면서 또 그 가운데 점점 성장해 가면서 아버지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점점 확신하고 그 가운데 충만해 감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홀로 있지 아니함을 늘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 교제하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곧 저희들 자신을 바라보면 약한 것에 눌려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때가 많이 있지만 이도 아버지 모르지 아니하시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저희를 있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보호하시고 자라가게 하시오니 이 시간에도 부르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셨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옵고 말씀 가운데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로 5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예수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참 좋은데 마치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부러 하나님이 그 귀를 막아서 못 듣게 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회복의 연관에서 많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참 살다 보니까 부서진 의자처럼 상처 입어서 자기의 그 본래의 그 형상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자식을 낳아서 또 자식도 그 상처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또 해함을 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참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야지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오히려 말씀을 듣고 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이게 귀를 막아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 부분이 있다고요. 이게 참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더군다나 이사야의 말씀을 두 군데를 오늘 인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물론 문맥상으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능하시고 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예수님도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런 사실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시기를 연한 순같이 그 뭐예요? 거적대기 안에서 풀이 자라면은 하얗게 자라서 이게 과연 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거리. 아주 야들야들해가지고 이놈이 과연 나중에 커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나중에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거리 같이 아주 연한 순같이 또 사람들이 실어버림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흠모할 마냥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이런 모습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구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아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이제 흰옷 입은 두 청년이 서가지고 천사라 그러기도 하고 뭐라 그러느냐면은 너희가 왜 하늘을 그렇게 주목하여 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엘리야가 승천했으니까 불수레 타고 다시 강림할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지를 않으시고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거리같이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약하게 나타나시는가? 두 번째는 왜 꼭 누구를 보내셔야 되느냐? 세 번째는 왜 듣고자 하는 자들의 귀를 다 열어주지 않으시고 어떤 자들의 귀를 왜 막으시느냐라는 거죠. 하늘의 공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새들도 날아다니는 길이 있고 바다에 물이 다 거기서 거기 같아도 배가 다니는데 그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항해가 순조롭지도 않을 뿐더러 위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너희가 만나라라는 그런 그 구절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방식을 알지 못하고서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아닌 곳에 하나님 안 계신 곳에 하나님 아닌 것에게 가서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왜 하나님은 약한 모습으로 계시는가?
또 왜 누구를 보내시는가, 그리고 왜 사람들의 귀를 열어놓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들의 귀는 왜 막으시는가, 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이 약하게 나타나시는 이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약하게 나타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사람들이 능력으로 삼는 것이 서로 같지 않아서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으로 삼는 것은 소유나 또는 권세나 그러니까 권력이죠. 소유나 권력이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삼아요. 소유는 이제 무형, 유형의 소유들이 있겠죠. 뭐 돈이 많다, 뭐 좋은 집에 산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뭐 많고 적음, 이런 것도 되죠. 어쨌거나 교회 안에서도 그런 권세가 능력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교회의 힘이 사람의 숫자에서 나오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목사의 어깨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교인 숫자에서 나온다, 재정에서 나온다. 이게 현실적으로 충분히 그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생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세, 능력의 형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권세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힘으로 삼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말씀에 깨졌다, 또는 내가 어떤 말씀에 서 있다, 내가 어디에 들어갔다, 내가 어느 경지에 올랐다, 다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수준과 어떤 상태와 경지와 뭐 이런 경험과 이런 것에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말씀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소성케 하고 결국에는 충만함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능력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들이 능력으로 삼는 것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실적도 없고 어떤 권력화할 수 있는 어떤 숫자의 힘도 없고 소유의 힘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의 인격까지도 이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을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바라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이제 교회에 오면서 축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권력으로 삼고 힘으로 삼고 있었던 것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빙자해서 그 자기의 세상에서의 권력으로 삼고 있었던 소유라든가 또는 능력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다못해 이제 미국에서 보니까 좋은 옷 샀는데 그 옷 자랑할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에 입고 나오는, 그걸 위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외로워서 사람들이랑 말 좀 섞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신앙에서 능력으로 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소성케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데 그것이 말씀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사람을 보내시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랑 그 중심이 똑같아요. 누구를 또 보내시나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 승천하신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의 심정과 같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가셨으니까 다시 그렇게 오실 줄 알고 있는데 이미 주님은 옆에 서 계셨더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의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또다시 우리가 누구를 우리한테 이 시대에 보내실까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천사의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간 것을 본 예수는 그 가신 것 본 그대로 그 모습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계시느냐 하면은 모든 말씀이 증거하여 가로되 이제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연합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어디에서 누군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의 말씀이 좋으면은 또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 사람이 또 은사를 받았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각자 연합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서 이제는 자신 안에서 연합해 계시는 그 주님을 말씀 가운데서 확증을 짓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적으로도 증거를 하고 있고 또 구속사적으로도 증거를 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지금 그것이 다 증거가 되어진 그런 말씀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인데 그 연합함이 이제 그러면은 시각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은 자기 자신의 인격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의 인격에서도 뭘 생각하게 되느냐면 내가 주와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적어도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을 자꾸 거기다가 끼우는 거죠. 최소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마음에 좀 사욕이라든가 혈기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청결하게 하고 있는 상태라야 주님과 연합을 하게 된다라는 조건을 나한테서부터 자꾸 찾고 있는 그 부분도 실상은 주님과의 연합을 나의 공로나 나의 의에다가 근거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그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증거되어지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이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전적 무능한 인간이 자신의 공로를 주와 연합하는 그 축복에 자신의 공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아주 사소한 생각이 자유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함에 있어서 연합함에 있어서 구원의 정의를 다시 말씀드렸죠. 우리가 얽매이긴 쉬운 죄에서 노임받는 것을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면 지금 바깥에서 얼마든지 도닦고 무슨 명상하고 교회 안팎에서 관상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이런 움직임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그 얽매이기 쉬운 데서부터 노임을 받아서 진정한 존재적인 자유함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오해냐? 구원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잘못된 교리에서부터 비롯된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그것이 불가능하냐? 가능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주와 연합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별개의 여러 개의 단계로 자꾸 나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와 연합된 것에 우리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뭐냐?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래도 마음에 성내기를 좀 더디해야 되지 않느냐, 혈기를 좀 내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상고하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그 다음에 부차적인 2차적인 나타나지는 어떤 하나의 결실과 같은 것이지 그것이 조건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주와의 연합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연합된 상태를 알다가 보면은 내 자신과 연합함이 곧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있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것이 나와 연합한 주님이 내 대신 하나님한테 간구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연합함으로써 주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는데 실상은 그게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내가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얘기로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자유의지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육신적인 연합 속에서 주의 은혜와 나의 자유의지가 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을 하는 주체가 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님이 하시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주님이 본인의 의사대로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 해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하신 거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했는데 주님이 하신 것이더라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자유의지의 성육신적인 신비로운 연합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 누구를 보내시느냐?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 거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숯불을 내 입술에 댔으니까 너의 죄가 말갛게 도말되었다. 그 내용이 이사야가 감히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나의 복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사야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나를 보내세요. 나 여기 있습니다. 야, 어떻게 지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를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무슨 깨달음인가 했더니 주와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데 주께서 하시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이 시대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의 이름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 인식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라는 단서가 붙었죠? 그날에. 왜? 깝치지 마라. 지가 해놓고 다 주님이 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방자해질까봐 그날에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오리라. 그런데 지금이 그때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 세계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면 나의 주신 하루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들어도 정말로 그렇구나, 최고의 축복이구나 라는 걸 알면서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아, 내가 하는 것인데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때 나의 최선을 다하고 나의 온 지혜를 다해서 하는데 지가 했다라고 나서지 않을 수 있는 그 깨어있는 심령이 여기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되어질 수 없을 것 같고 참 위험할 것 같은데 그 충만한 기쁨 속에서 이것이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주와의 동행의 신비로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게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게 이제 보내심에 대한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이고,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귀는 닫아서 와서 듣고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와서 듣고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의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저의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와서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셨더라라는 거죠. 그것의 답은 요한계시록의 1, 2, 3장에서 나옵니다. 2, 3장에. 그게 뭐냐면 7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7교회에다가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26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에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보세요. 계속 그 음성을 듣는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들을 귀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아 놓으시고 귀를 못 듣게 하시는 게 아니라 듣고자 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국 음악들이 많이 또 퍼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판소리나 이런 거 들으면은 소음처럼 들려요. 안 듣던 거기 때문에. 먹던 것도 내가 먹던 것을 계속 먹고 싶어 하고, 새로운 거는 좀 이상하게.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데도 자기가 무엇을 듣고자 하는 것을 그것에 따라서 그게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저희들이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타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에 가서 어문 것에다 절하고 어문 것을 숭배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고 앉아 있을 가능성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식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시느냐?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식은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시는 것이 그냥 내가 너네랑 연합하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우리와 주님이 연합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한테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하시며 창조의 원리가 어떠하셨고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어떤 먼지와 같은 물질과는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은 먼지를 포함하셔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먼지와 같은 세상, 죄 많은 세상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속된 것과는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불완전한 것을 끌어안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히 손상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만난 거예요. 예? 허준이가 성의라고, 명의를 넘어서 성의라고 이름을 하는 것은 정말 모든 병을 다 고쳐서가 아니라 그 고름 찬 거기에 가지고 더럽다고 않고 그냥 그걸 입으로 쭉쭉 빨아내고 그 더러운 것을 함께 해도 그 사람의 진짜 어떤 의사로서의 그 마음이나 자세나 이런 게 전혀 손상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문둥병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뛰어 들어가는 그 마음을 보고 성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더러운 것과 떨어져서 더 거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더러운 것과 함께 있으셔도 이 더러운 것이 오히려 거룩해질지언정 하나님이 속되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러시다 보니까 그 사랑을, 능력이 많으셔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슉 우리에게 오셔서 연합되시는 게 아니라 다 절차와 방식을 따르셔야 되는데, 그 절차와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약속이 어떠함을 우리한테 절차적으로 그것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과정이 필요하셨던 건데, 그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예요. 예언되어진 것과 모든 노아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다윗의 시대에, 우시아의 시대에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시고, 왜 디아스포라로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져야 되며, 또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 마치 폐해진 것처럼 그렇게 없어져야 되며, 다윗의 언약이라고 주셨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다윗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더니 왜 다윗의 위에 앉는 이가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겠고, 이런 다 성전의 약속과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러면서 다 폐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왜 있어야 되며, 그 예언의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왜 또 예수님도 실패처럼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되며, 결국에는 뭐냐면 실상만 남는 거예요. 실상. 그 모든 구속사의 끝에 남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너네들 차례야. 너네들이 보고 너네들 잘해. 그거는 아버지가 자전거를 슉 타면서, 야, 자전거 이렇게 타는 거야. 이제는 자전거 슉 던져주면서 이렇게 타는 거야. 해봐. 그런다고 자전거 타지느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오셔가지고 모든 탐심과 욕심과 사망 권세와 이런 거를 이기셨으니까 이제 너네들 차례야. 니네들이 해봐.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지냐고요. 안 되죠. 야, 내가 너네들한테 공로를 입혀줬으니까 이 공로를 힘입고 와. 그것이 예수님의 실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성육신적으로 한 육체 안에, 한 인격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함께 계시니까 너네들도 이거 봤으니까 이제 믿을 수 있지,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성육신의 하나의 표본으로 온 것도 아니고, 공로만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이도 필요하지만 실상은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람인데 하나님으로서 이런 성육신적인 그런 신비로운 존재로서 우리와 연합하셔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말 그대로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모든 부활하신 존재로서 우리와 연합하심이 없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존재로서 우리와 연합하심이 말씀 속에서 다 증거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온 성경이 있는 것이고 삼위일체적인 역사가 우리와 오늘 나에게, 나의 인격에게, 우리의 인격에게 그 역사가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때 실제로 살아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에게 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오늘날 성령의 역사고 성자의 역사고 또 모든 섭리 속에서 그것을 움직여 주시는 역사가 성부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성부, 성자, 성령, 말씀과 깨달음과 나의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여기에 어떤 살떨림과 같은 어떤 체험이라든가 또는 내 몸이 어디로 슉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5만 명이 모여서 막 그냥 뜨거움 속에서 기도를 했더니 거기에서 성령이 내리는 체험과 같은 그러한 어떤 숫자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무슨 사역적인 역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뭔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막 슉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또는 우리가 어떤 세계로 어떤 단계로 접어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높은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이 샘이 나서 높은 것으로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바라면은 그런 데 가서 앉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다라고 그것을 경배하고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말씀이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냥 온 땅에 편만하게 그렇게 복음이 퍼져가 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우리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들어서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는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여기에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한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회복의 복음의 의미예요. 그래서 실상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때를 얻든 못 얻든.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신 이는 이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다 주신 거예요. 거기에 연합하여 계시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지금 이 시대에 회복을 바라고 또 충만한 삶을 바라고 오늘을 살기를 원하고 오늘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런 그 조건들이 지금 온 땅에 지금 막 퍼져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진짜 바라는 그 회복과 충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계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는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또 그 구원의 의미를 하나님과 연합함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고, 하늘이 높은 줄 알고 거기로만 올라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연합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는 그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또 그들에게 참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또 해야지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9일부터 2박 3일 동안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제 그 연합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 부분이 뭐냐면 어둠에 대한 부분입니다. 빛을 알면 어둠을 몰라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사단이 자기 자신을 감추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을 알면서 동시에 사단의 방식을 알게 되면 사단으로부터의 미혹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에 대한 특히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무저갱과 또 천년왕, 이게 다 천년왕국과 연관되어진 말씀들이에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사단을 무저갱에다가 던져 잠궈서 다시는 그 기간 동안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이번 그 모임 동안에 좀 나눠 보시고, 이로써 우리가 정말 양쪽에 이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주춧돌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마치 여린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이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을 사람의 지혜대로라고 하면은 참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고, 높은 것, 많은 것, 큰 것을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이 소성하는 생명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겠사온데, 참 저희들이 어떤 것으로도 소유를 삼을 수도 없게 하시고 권세를 부릴 수도 없게 하시고, 오직 말씀 하나를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중심 하나 저희들에게 주시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또 주께서 이렇게 연합하여 계시는 바다처럼 편만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잠길 수 있게 하시고, 조금도 교만해지지도 않고 조금도 나태해지지도 않는 참 깨어있고 새로운 그런 말씀 가운데 저희를 서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본성은 여전히 좌절하고 또 거룩해, 스스로 거룩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는 척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높아져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본성이 있지만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가장 인격의 깊은 곳에 주께서 오셔서 연합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점점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안에 감추인 바 된 것이 그저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가게 해주시고 서로 이것을 교제하면서 나누고 가게 해주시오니 이제는 더 이상 소유나 높아짐이나 어떤 사람의 숫자로 우리가 권세를 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연합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참 힘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으로 삼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시인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삶의 그 장소 현장마다 성삼위일체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으로 알고 또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진정 그 가운데서 택하신 모든 자녀들의 삶에 아버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말 충실하게 동역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